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사울을 파송하도록 이끄셨던 그 역사에 대해서 살폈고, 더 나아가서 바보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복음을 막는 장벽을 하나님께서 여신 것, 그 모든 것들을 여시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다음의 사건으로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이 소아시아의 본토 버가에 도착을 하게 됐고, 그런데 그곳에서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즉 선교팀에서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언급하냐면, 사실 이 선교팀에서 한 사람이 이탈하게 되어지면 동력을 상실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동력이 상실되는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명을 중단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순종했다 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선교,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는 오늘 그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설교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복음의 두 진리를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을 합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왕정시대까지 대략 한 수천 년의 시간을 아주 압축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의 문법,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주어는 변화되지 않고 동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는 그대로 두고 동사를 변화시켜 가는데, 17절을 보면 먼저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다, 그 다음에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인도하시다. 또 18절에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라는 말씀이 나오고, 19절에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주시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라고, 세우다라는 동사가 또 나오죠. 즉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주시고 세우시다라는 동사가 끊임없이 사건마다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어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주어를 분명하게 17절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참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보다 사람의 역사, 조상들의 역사, 그 역사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 역사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여 주어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주어를 민족, 조상으로 바꾸어 버리죠. 그리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도 사실은 여호수아가 정복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또 빼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조상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됐다, 정복했다. 즉 주체가 사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죠. 근데 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구약은 철저하게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초점으로 맞춰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 자신의 조상이었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요청을 하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모두가 갖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온전하게 부국할 수 있도록 이끄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다윗이 맹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의 복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또 빼버려요. 그리고는 다윗의 별, 다윗과 같은 조상으로 우리가 이런 나라를 세우게 됐다라고 하며 다윗을 칭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 모습이 당연하다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주어를 다시 바꾸어 버립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그 수천 년의 모든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그렇게 세밀하게 이끌어 가셨을까? 이에 대한 답으로 23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즉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끄시고 그 이면 속에 끊임없이 운행하셨던 이유는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구세주는 다윗이 아니라 구세주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받아들였나요? 아니죠. 오히려 사람의 역사로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시켜 버립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질해 버립니다. 즉 인간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마침표 찍듯이 막아버려요. 왜?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주장하니 이단 생각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고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막혀졌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일까요? 아니죠. 사도 베드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즉 사람이 아무리 그 모든 역사를 자신의 뜻에 따라 막아서고 또 중단시키고 마침표를 찍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고 반드시 그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것을 더 분명히 믿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33절과 35절인데 이 두 말씀은 둘 다 다윗의 시 중 시편 12편 7절과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먼저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의 시가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 이것을 읽는 후손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낳았다라는 이 표현의 대상자는 다윗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근데 그 다윗에 대하여 이제 그 다음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5절 특별히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수월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부활하신다, 살려주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다시 살아나 다시금 다윗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해방할 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주께서 내 영혼을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다윗을 향하여 쓴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주를 드러내는 다윗의 표현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다윗이 아닌 다른 이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모든 것들을 바꿔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보다 눈에 보이는 역사에 더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윗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윗이 아니야 라는 것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36절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이 시편을 쓰고 죽어 썩임을 당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면 진짜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으로 그 다음에 구절을 이야기하죠. 즉 진짜 메시아는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는 누구냐,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며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시도록,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도록 운행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 믿어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분명해지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움직이시면서 철저하게 역사의 이면을 주장하시며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무엇인가 싸매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뭔가 멈춰져 있고 무엇인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고통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실 것,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절대 중단되지 않아요.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고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운행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니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것이 제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인생, 저희 가정, 저희 삶의 문제를 역사하시며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아직과 이미 사이에 대한 말씀이죠. 아직과 이미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직은 뭐냐? 율법에 대한 거고, 이미는 은혜에 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 수천 년의 역사를 세밀하게 움직이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에 대한 중요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이요,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이죠. 그러므로, 즉 앞절에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예까지 들 모든 것에 압축된 이유,
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느냐? 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움직이셨느냐?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게 하신대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그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사함의 은혜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걸 분명하기 위해서 먼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의 현실을 먼저 들추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당이죠. 회당이니 그곳에서는 유대인들, 즉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들 신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 신자들, 그러니 그들은 무엇을 목숨처럼 여깁니까?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39절에 이런 말을 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으로는 된다. 예수님으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율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율법으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율법이 쓸모없는 것일까요? 만약에 율법이 쓸모없다라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폐하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고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율법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즉 내가 어디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단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단은 잘 내려요. 뭐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네요. 그걸 정확하게 보여줘요. 근데 문제는 진단서로는 여러분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단서 이후에 의사를 통해 뭐가 처방이 돼야 되죠? 처방전이 발행이 돼야 돼요. 즉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진단서만 받고 이런 병이네요 하면 어때요? 고침이 없어요. 문제만 파악한 거예요. 그걸 고침받기 위해서는 약품을 처방받던 아니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을 하던 수많은 일들이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율법은 진단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처방전이시라는 거예요. 처방전.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즉 유일한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단어가 뭐냐면 믿는 자는 다라는 단어예요. 믿는 자는 다. 여기서 이 다라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왜 썼을까요? 그냥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의롭게 하심을 의롭다 하실 거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다라는 단어를 썼을까? 원어를 보면 이게 분리되어져 있어요. 즉 믿는 앞에 이 사람을 믿는 자 한 다음에 점 찍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장이 시작이 돼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읽을 때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 하고 쉽게 읽지만 사도 바울은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는다. 이게 사실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지키느냐, 누가 더 많이 그 율법대로 사느냐, 옛 기준에 따라서 조건이 맞아지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즉 그 사람이 자격을 갖추었던, 자격을 갖추지 않았던, 또 율법을 잘 지켰던, 잘 지키지 않았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잘하고 있지 않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다라는 이것이요, 법률 용어로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을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모습대로 잘 못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긋날 수 있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어떻게 된대요? 무죄 판결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상칠언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무슨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즉 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아니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았어요. 가끔 성도님들께 질문하면요,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자꾸 고민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하시면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걸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천국 갈 수 있으려나?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미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이 구원이요 무효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미 다 용서받고 이미 다 해결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운행하시며 역사를 예수님께 집중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이미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무엇인가 더 해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려야 돼, 내가 하나님의 기쁜 자녀가 돼.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안타깝게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율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율법은 완벽해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깨달으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이미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해야 돼,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 거야. 착각이세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안 됐어? 아니요,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 노란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자녀도 됐고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의 삶은 아직도 아니야의 삶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죠.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문제죠. 죄사함의 문제. 그럼 이 죄사함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